7월 21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또 주말이 왔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달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는 가운데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과 헤어지게 됩니다. 아마 어떠한 협력적인 어떤 동역이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남아서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느냐. 결국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거의 구약 시대 몇천 년 전의 일부터 지금 이야기를 꺼내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거쳐서 쭉 나중에는 사무엘, 상하 지금 저희 구약이든 모든 내용을 거의 지금 한 번씩 지나가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느냐면 긴 역사의 기간을 왜 굳이 말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해라. 어떻게 얻은 기회입니까?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관점과 시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17절부터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된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450년간 이렇게 또 다스리셨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점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증거할 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언제나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과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이제 좋은 씨앗 전도 축제를 이제 가실 텐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작정하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전도를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작정한 이 영혼에게 이 지체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눈높이와 그런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할까요? 방금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드립니다. 눈높이에 맞고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그런 채널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말씀 곧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강과 한 채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구원의 말씀 곧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신들의 입지가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죽인 것입니다. 결국 진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채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구원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례를 할 때 내가 구원을 얻는 것. 그 구원의 주체가 거의 제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주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 신방 그리고 내일 있을 또 우리 교회에서 이어지는 열리는 음악회 그리고 주일날 있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준 영혼 혹시 내가 만날 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면 그 영혼에게 귀한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